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로 14절까지 한 절씩 읽으시되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도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우리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한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능히 세상을 이길 힘과 함께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영혼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참 말도 어렵네요. 이 전염병이 사방에서 돌고 있어가지고 걱정도 많고 염려도 많습니다. 이 병이 그 어떤 지금까지의 전염병보다도 전파력이 왕성해가지고 아주 강하게 급속도로 퍼진다는 것이 근심거리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12명의 확진 환자가 나왔다고 하죠. 또 이제 3차 감염자까지 나왔다고 하니까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스도 그렇고 각종 SNS를 통해 가지고 이걸 대처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꼭 써라. 눈도 막고 코도 막고 입도 막아라. 이곳으로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전염병에 걸릴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정말 조심스러운 시간들. 저도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여러분과 인사하는 날을 맞이할 줄은 몰랐어요. 피차가 안에 누가 옮길지 모른다 하니까 불안하지요. 누가 전파자가 될지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조심스럽게 되고, 제가 이번 주 안에 그 생각해 봤어요. 참 이럴 때는 전철 복잡해도 괜찮겠다. 지하철 탈 때 자리 없을 때는요, 한번 기침 한번 세게 해보세요. 자리가 한 서너 개 날 것 같아요. 재채기 하면 크게 하면은 내 자리는 확보될 것 같아요. 이제는 괜히 기침하고 그런 사람 보면 괜히 좀 조심스러워지죠. 이 병이 과거의 사스나 메르스보다도 걱정스러운 것은 아까 말한 대로 급속한 전파력뿐만 아니라 앞으로 치사율이 얼마일지 모른다는 그 생각 때문에 더 염려를 많이 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이 약은 치료제가 없다고 그래요. 또 백신이 있어가지고 미리 예방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 간혹 가다가 확진 환자가 나아서 퇴원했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병원에서 하는 일은 대증요법으로 증세가 완화되도록 돕다가 그 사람이 이길 힘이 생기면 이제 퇴원하는 거예요. 직접 그 병원균을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은 아직 안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 마음이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치사율이 몇 퍼센트냐 하는 관심거리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지금까지 사스가 9.6% 10사람 중에 한 사람 정도가 목숨을 잃는다, 이런 통계가 있더군요. 메르스는 더 커가지고 34.5%였대요. 그러니 10명 중에 서너 명은 목숨을 잃을 수 있다. 근데 아직 이 전염병은 어제까지 2.3%라고 합니다. 훨씬 약할 거냐? 아니다. 지금 중환자가 꽤 많아서 얼마나 목숨을 잃을지는 추측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병들이 마지막이 아니고 에볼라 바이러스도 나오고 계속 나옵니다. 앞으로 또 이거 끝나면 다른 병이 또 생길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실을 보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주목하고자 한 것은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걱정이 뭐죠? 그 병균,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올까 봐 악수도 못하고 교회도 못 나오고 이젠 서로 활동도 자제하고 어제 같은 주말에 명동도 한산하다고 했다면서요. 사람들이 안 모인다는 거죠. 왜? 병균이 들어올까 봐. 내 몸에 병이 들어올까 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람 몸속에 병이 들어오기 전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매. 그런데 사람들은 병이 들어오는 문제는 그렇게 매우 극도로 예민하고 조심하면서 죄가 들어오는 심각한 문제는 느끼지 못하고 어떻게 대처할 줄도 모르고 심지어는 무관심합니다. 무시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죄 문제 말하면 세상에 죄 없는 사람 누가 있어? 그런 말 하지 마. 이런 식으로 그만 말을 끝내려고 그래요. 과연 그렇게 죄는 내가 무시한다고 아무리 없을까? 또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일이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온 것보다 더 하찮은 일일까? 오늘 그것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보면은 처음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올 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뱀이 하와에게 접근하더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들었죠. 그게 죄가 이 땅에 들어온 사건입니다. 그래 그걸 자세히 보니까 한 4가지로 주목할 일이 있더군요. 첫째는 뭐냐면 뱀이 먼저 하와에게 접근했다는 사실이죠. 죄를 짓게 하는 자가 먼저 사람에게 접근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와가 죄 짓고 싶고 또 죄 지으려고 찾거나 사모했던 적이 없었어요. 그들은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두시고 거기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 어느 누구도 맛볼 수 없는 아주 행복한 걱정과 근심과 사망이 없는 완벽한 삶을 허락하셨는데 그 무엇이 부족해서 죄를 알려고 하겠습니까? 죄와 가까이 하겠습니까? 뱀이 먼저 접근하더라. 이게 첫 번째예요. 죄는 이렇게 적극적입니다. 마귀는 성경에 죄를 짓는 자라고 하셨는데 죄를 짓게 한 자라 하셨는데 적극적으로 내 의사와 관계가 없어요. 도적은 내가 원한다고 하는 게 아니죠. 쳐들어오는 겁니다. 저 조직폭력배들은 아주 난폭하죠. 거칠죠. 상대방의 배려가 없습니다. 나 때려 부십니다. 마치 그것은 죄를 짓게 하는 자 마귀가 사람에게 접근한 양상과 똑같아요.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접근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기 전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있기 전에 이미 먼저 적극적으로 접근한 자가 뭐냐면 마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죄를 짓도록 한다. 베드로는 말하기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러므로 깨어 근신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방비해야 됩니다. 경계하고 막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당한다 이 말이죠. 먼저 뱀이 먼저 접근한 것에 주목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이제 뱀이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회의를 품도록 한 겁니다. 의심을 갖게 한 것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셨어요. 먹으면 죽는다. 이때 뱀은 뭐라 하는 거 아니? 정말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하고 정말 하면서 한 번 더 되물었어요.
하나님 말씀은 되물을 필요가 없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그 성경에도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정말 빛이 있을까요?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빛이 있었고, 또 땅에 각종 식물과 열매 맺는 나무가 있으라, 각종 모든 생물이 있으라 하시니까 그대로 되니라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은 토를 달 필요 없는 말씀이에요. 한 번 더 생각할 필요가 없는 말씀인데 뱀은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거죠. 정말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토를 달고 한 번 더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더 나가서 뭐라는 거 아니? 아니야, 그건 거짓말이야 그랬어요. 너희가 먹으면 진짜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 막은 거야. 순진하기는 그걸 또 믿어가지고 안 먹어. 이런 식으로 말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린 여기서 정말 경악스러운 순간을 맞이해야 됩니다.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거짓말로 대놓고 말하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보고 놀라야 됩니다. 감히 하나님 말씀을 거짓말이라고 공공연하게 말하는 자가 있다 하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마귀는 거짓의 애비요 그랬어요. 그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보고 안 놀라면요, 우리는 평소에도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것을 무관심하게 무심코 지날 수 있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온갖 신기한 일 보고 놀라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거짓말이라고 하는 자가 있다는 것, 그것이 옛날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것, 그게 마귀가 사람을 죄짓게 한 단계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오감을 자극해서 먹도록 했어요. 뱀의 한 말을 가만히 들으니까 하와 보기에 그 열매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더라. 이전에는 그렇게 안 느꼈어요. 선악과를 보고도 먹음직스럽다, 욕심이 생기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근데 뱀이 말하는 걸 들으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더라. 성경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고 말씀했어요. 뱀이 여자를 유혹하니까 그때 생긴 것은 욕심이었어요. 오감을 자극했어요. 감각을 자극해가지고 저거 먹고 싶은데, 먹을 만한데, 보암직한데. 여러분, 평소에 은혜 받을 때는 그렇게 안 보였던 것들이 자기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니까 갑자기 탐이 나기 시작하고 갑자기 얻고 싶어 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이것이 죄가 들어오는 과정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참 약한 게 뭐냐면 감정입니다. 교회에서 다투고 시험 드는 것 대부분 다 감정 문제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섭섭하다는 거죠. 자기는 이렇게 해주기 바랬는데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 들어가지고 믿음마저도 흔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원수가 가장 흔들리기 쉬운 게 감정이에요. 그런데 뱀이 여자를 유혹했을 때에 그 마음속에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더라. 먹으면 죽는다고 경고하신 말씀이 아니라 대신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더라. 이것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준비 작업이었다 이 말이죠. 그다음 네 번째로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이 죄를 짓게 하는 것은 그 사람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전염병처럼 남도 죄 짓게 하더라 그랬어요. 하와가 먹은 다음에 그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하니라. 죄도 전파력이 굉장합니다.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만 전파력이 많은 게 아니라 죄도 그 죄가, 예수님께서도 적은 누룩이 온 떡에 퍼진다 말씀하셨어요. 조그만 누룩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침내 온 떡을 다 이에
부풀게 만들고 오염시킨다는 거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실을 깨달으면서 죄는 이런 거구나. 이게 죄의 시작이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내용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전염병이 아니에요. 죄입니다. 아까 치사율 말씀했는데요. 곧 그 병 걸리면 죽는 비율을 말하는데 지금까지 어떤 병도 제 기억으로는 인류가 이 땅에 생긴 때부터 지금까지 그 수많은 병들이 돌아오고 그 페스트라는 흑사병이 돌기도 하고 온갖 병이 돌았지만은 치사율 100%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죄라는 것은 치사율 100%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하지만 오늘 신자들은 이렇게 죄가 무섭다는 것, 지금 전염병은 전전긍긍하고 악수도 하라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는 생각지도 않고 죄가 어떻게 들어온지 대책도 없어요. 검역관도 없고 격리 병실도 없습니다. 그냥 무방비로 다 당하는 거죠. 신자에게 죄가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보통 의사들이 위암 초기입니다. 혹은 2기입니다. 3기입니다. 4기를 말할 때는 이제 말기암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어렵다고 하죠. 그러나 초기일 때는 고칠 확률이 많습니다 하고 희망을 줍니다. 그것처럼 죄가 들어오는 것도 1기, 2기, 3기, 4기를 나눌 수 있어요. 일단 죄가 들어오면 1기가 뭐냐? 하나님이 안 보여요. 자기가 중심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오직 예수의 이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근데 죄가 들어오면 주어가 바뀌어요. 나예요. 내가. 나 오늘 기분 나빠서, 나 오늘 즐거워서, 나 바빠서 다 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여기지 않고 내가 가기 싫어서 주어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면 주인이 바뀌어요. 그래서 원래 아담도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므로 그때부터는 죄의 종이 되었어요. 마귀의 종이 되었어요. 이것이 일기예요. 이때만 느껴도 빨리 돌아올 수 있는데 방치하면 그 다음 길로 넘어갑니다. 이 길은 뭐냐면 영적으로 무기력해져요. 믿음이 약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던 기도가 점점 기도가 힘을 잃습니다. 기도가 터지질 않아요. 기도는 하는데 기도가 터지질 않죠. 그런 안타까움 여러분 경험하신 적 있나요? 기도는 해야 할 텐데 기도가 터지질 않아요. 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콸콸콸 나왔으면 좋겠는데 옛날에 수돗물 틀었을 때도 물이 쫄쫄 나왔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서울에도. 꼭지를 다 틀어도 물이 방울방울 떨어질 때 밤새 받아야 들통 하나 받을 수밖에 없는 그때 있었어요. 그처럼 기도가 터지지 않는 것 영적으로 무기력한 탓입니다. 또 찬송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남이 부르는 찬송에 묻어가죠. 심지어는 옥타브 하나 뚝 떨어뜨려서 속죄함 그러죠. 그렇게 제대로 키를 맞춰서 노래 부를 힘이 안 생겨요. 말씀을 집중할 수가 없지요. 왜? 영혼이 힘이 없어요. 이익이 되면 그런 상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긴 하지만 억지로 누가 끄니까 따라갈 뿐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끌리니까 질질 끌려갈 뿐입니다. 함께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죠. 이것이 지나면 3기입니다.
3기 되면은 드디어 눈에 보이게 현상이 드러나요. 그게 병으로 드러나고, 그것이 온갖 이제는 환난과 고통스러운 일로 어지럽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건 3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갑자기 아픕니다. 갑자기 아닙니다. 이미 3기가 되었어요. 계속 진행돼요. 드디어 수면 위로 올라온 거죠. 그래서 병을 보이는 죄라고 설명합니다. 드디어 죄가 보인다. 이게 3기입니다. 이때는 웬만한 사람 다 깨닫습니다. 그래서 뭐 산기도 간다, 철회한다, 금식한다, 아주 굉장하죠. 그래도 이때 살려달라고 몸부림치고 돌아오면 돌아올 수 있지만 1기 때보다는 훨씬 힘들고 2기 때보다 힘듭니다. 근데 그마저 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마침내 4기예요. 주님을 떠나고 그 영혼은 죽습니다.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죄가 들어오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 이 말이죠. 저는 어떤 자매가 상담하면서 그런 말을 했었어요. 자기는 찬송가가 안 나와가지고 고민. 교회와 찬송 부주자인데 찬송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몇 장 합시다 하고 또 부르면 뒤적거리느라고 찾는데 1절 지나가고, 그 다음에 가사 감상하느라고 2절 지나가고, 3절 되면은 따라 부르려고 하는데요. 그 사람 표현이 그래요. 목구멍에 말뚝 박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래는 부르고 싶은데 땀만 나고 힘이 들고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보고 좀 기도해달라고 해서 제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를 방해하는 영적 존재인 귀신을 꾸짖고 떠나가 버린 다음에 그 사람이 펑펑 울면서 아직 눈물이 마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찬송이 흘러나와요. 물이 흐르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지금 얼마나 시달리고 있고 힘들어한지,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그분 뜻대로 살고 싶지만 그런 의지가 다 절제당하고 억압당하고 방해받아가지고 얼마나 그 영혼이 내 속에서 신음소리를 내는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참 다행일 텐데 많은 사람들이 잘 못 듣고 방치하는 상태가 있다 이 말이죠. 결국은 나중엔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치사율 100%.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귀가 처음으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하는 그 일을 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귀는 역사하고 있죠. 지금도 불순종한 자들 가운데 역사한 영이라고 에베소 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가 들어왔다는 것은 교회 밖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죄가 들어와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이 망가질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영혼이 형편없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 죄는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오는가? 첫 번째로 생각을 통해서입니다. 입도 아니고 코도 아니고 생각입니다. 생각을 통해서 죄는 지금도 사람에게 들어와요. 가룟 유다에게도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므로 그가 즉시로 밤에 가서 예수를 넘겨주었습니다. 마음에 생각을 넣었더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싸움을 싸운다고 말합니다. 찬송가에도 십자가 군병이라고 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자고 격려하죠. 그 싸움이 교회 안에서 무슨 장로파 저 장로파가 아니라 무슨 집사파 무슨 집사파가 아닙니다. 그것은 싸울 상대가 아니에요. 죄와 싸우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싸우는 것이 우리의 선한 싸움입니다. 내 안에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죄는 생각을 타고 들어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생각을 차단하는 것이 우리가 죄를 이기는 방법이에요. 생각을 막자. 이럴 때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무기가 있습니다. 생각 안 하려고 나오죠. 생각을 안 하려고 고개 흔들어 소용없어요. 이때 가장 큰 무기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큰 소리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만큼 죄의 생각을 부셔버리는 데 능력이 있는 거 없어요. 찬양을 듣는 것도 좋습니다만 더 강력한 힘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소리 높여서. 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신앙의 언어는 죄의 생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항상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하신 일을 소리 높여서 힘있게 찬양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무기입니다. 찬송은 능력이 있어요. 찬양에는 능력이 있다 이 말이죠. 오늘날 교회가 찬양이 살아난다면, 노래가 아니라 찬양이 살아난다면 우리 영혼은 승리의 기쁨을 더 많이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로 죄는 말을 통해 들어옵니다. 부정적인 말, 또 신앙적이지 않는 말을 통해서 죄가 들어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뱀이 했던 일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진짜인지 정말 아니야. 그건 틀렸어. 내 말이 맞아. 이렇게 해서 그 말이 죄 짓게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불신앙의 말이에요. 거짓말은 죄를 짓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참말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이런 기도가 절실해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참말 될 수 있도록, 그래 바람소리도 아니고 사람 말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저들의 영혼까지 운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제게 중요한 제목이에요. 참말은 영혼을 살립니다. 그러나 거짓말은 영혼을 죽여요. 영혼을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보내버릴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을,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말로 의롭다함 받고 내 말로 정죄함 받을 것이다. 우리 입에서 어떤 말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보통 믿음의 언어란 말을 자꾸 오해해가지고 용기를 주고 긍정적인 말을 믿음의 언어라고 하기 쉬워요. 그런데 긍정적인 말과 믿음의 언어는 꼭 일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가 아파요. 아프세요? 괜찮아요? 안 아픈 거예요? 안 아픈 거예요? 안 아픈 거가 믿음의 말이 아니에요. 때로는 그 말을 들으면 속상하죠. 아픈데 나보고 아프지 말래요. 누구는 아픈 거 원하나요? 그렇게 긍정적인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시인하는 말이 믿음의 언어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당신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고 그 말씀대로 낫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합시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신앙의 언어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 믿음의 언어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말, 여러분 나 복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건 믿음의 언어 아니에요. 사람 기분만 흥분시키는 거지. 마리아가 말한 것처럼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그것이 믿음의 언어예요. 주님이 나에게 깨끗하라 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사이다. 주님이 나로 하라 하시오니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그 믿음의 언어예요. 이것이 바로 죄가 들어오는 것을
철저하게 틀어막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믿음의 은혜가 풍성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역마다 믿음의 은혜가 풍성하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들으실 때에 기뻐하시는 말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도 맞다, 이 말이 맞다라고 주님도 긍정하시는 말이 믿음의 은혜라 이 말이에요. 세 번째로 죄는 눈을 통해 들어옵니다. 안목의 정욕을 통해서 죄를 짓는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9절에 이런 말씀했죠. 내 눈이 범죄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했어요. 사람의 눈은 범죄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악한 일을 보고 따라하게 되죠. 나쁜 일을 보고 따라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도소 가면은 죄를 돌이키고 새 사람 되어 나온 게 아니라 더 죄를 배우고 나온단 말을 들었어요. 지금 우리 눈이 무엇을 보는가 이 말이죠. 거기에 따라서 죄가 들어오기도 하고 정반대가 되기도 합니다. 성경은 오히려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신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마귀가 꼬이는 대로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봤을 때 바라보니까 지금까지 보는 거와 달리 보여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더라. 그 욕심이 결국은 죄를 짓게 했다 이 말이죠. 눈이 지금 보는 것이 무엇을 보는가? 우리가 성경 보는 것을 게을리하면 딴 데 보게 됩니다. 예수를 보는 것을 연습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람을 보고 세상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들어오는 통로를 먼저 차단할 수 있다면 이것처럼 다행스러운 게 없어요. 저는 어저께 어떤 성도를 신방하면서 매우 좀 중한 상태에 있는 이제 목숨이 경각에 달린 사람이에요. 저는 가면서 그분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 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갔는데 하나님 저에게 그런 말씀하게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만약에 사는 게 중요하다면, 죽지 않고 사는 게 중요하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처럼 기도할 수 있고 주님은 우리를 살리실 겁니다. 하지만 이 땅에 나온 사람 그 누구도 끝까지 죽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그럼 무엇이 중요할까요?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자기의 죄를 다 털고 간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털기 위해서 회개하고 죽게 돌아왔고 그 다음에는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내 이웃들에게 지은 죄라 하더라도 다 그 죄를 용서받고 털고 간다면 그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이 땅에서 죄를 다 털고 간 사람들을 위해서 낙원을 준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 아래 있어서 죄의 지배를 당하는 것 불행한 일이죠. 이제 우리가 이거 알았다면 이젠 죄가 들어오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들어오시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사는 길이에요.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에게서 마귀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한 번 더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죄의 정이었더니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은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 되게 하시려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우리는 주 예수여 라고 말합니다. 주 예수여. 그 말은 저 멀리 있는 그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죄가 떠나고 내 안에 예수가 임하신 것을 고백할 때 주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신 이 감격스러운 사실이 날마다 우리의 찬송이 되고 힘이 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죄가 틈타고 죄가 들어와 또다시 우리는 죄종으로 살다가 불행한 결말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시도록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나는 전심으로 죄라는 전염병이 나를 내 영혼을 망치기 전에 나는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힘있게 고백하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 예수가 내 안에 꼭 들어오셔야 됩니다. 라고 주 앞에 간구하는 여러분 영혼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합시다. 주 예수여,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들어오시옵소서. 정말 죄가 떠나버리고 주님이 온전히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전심으로 나는 주님이 필요하오니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지배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원히 살기 위해서 떼굴떼굴 구르며 간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소서. 어른부터 아이까지, 아이부터 어른까지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신 것이 찬송 제목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사오니 죄가 들어와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류를 불쌍히 보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대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좌정하사 영원히 떠나지 마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죄짓기 쉬운 사람인 것을 얼마나 연약한 걸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우리 모두가 확신하게 도와 주옵시고 죄와 싸워 이기는 우리 영적 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전염병 하나도 막을 길이 없어가지고 전전긍긍하는 우리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보시옵시고 이것보다 치사율이 100%인 죄를 이길 수 있고 죄를 물리칠 수 있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도와 주셔서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